사랑합니다. 네, 2023년이 된 지 벌써 3주나 되었습니다. 혹시 작년 한 해가 벌써 잊혀지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3년이 됐지만 여전히 작년이 더 가까운 것 같은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2022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뤄진 나에게 기분 좋은 한 해이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계획했지만 계획한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던 것 하나도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한 해이셨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사실은 우리 10대인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요, 이 인생의 원리 하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 노력을 해서 내 인생 어떻게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보고 성취해보고자 하지만 이 노력이라는 것이 항상 내 인생 계획의 성취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다윗의 이야기를 나눈 지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했고 또 최전방 전장터로 보내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이라는 미끼를 사용해서 블레셋 군대의 포피를 100개나 가져오라 라고 하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여러 가지 계략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19장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18장에서도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던 것은 맞지만 그 외의 일들, 즉 사울이 계획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일들을 보시면은 자기가 자기의 손을 더럽혀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다면 이 19장에서는 이제는 사울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직접 나서서 이 신하인 다윗을,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집념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노력과 그 집념이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맞으실까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모든 권력은 사실 사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하인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하고 사실 거의 전무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윗의 상황, 또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다윗은 특별한 잘못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또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편을 좀 들어주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 것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내시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앞부분만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사울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꿔 얘기하면 공개 수배를 내려서 이제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보이면 잡아서 나한테 끌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모든 신하에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뒷부분에 1절의 뒷부분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나단은 심히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버지에게 대적하지 않는 선에서 뒤로는 다윗을 도우며 또 앞으로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심정과 아버지 과거를 좀 돌아보십시오. 왜 범죄하려 하십니까? 왜 다윗을, 무죄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다윗이 행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에게 행했던 것들,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었고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여 벌벌 떠고 있던 그 전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겼던 것,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도 그 모든 것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화에서 사울이 설득이 되었는지 마음이 누그러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명령을 철회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이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첫 번째 계략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듯이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마자 사울의 마음이 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중 하나이죠. 다윗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즉 다윗의 승리는 사울의 승리이고 사울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인데 이 승리를 가져온 다윗에게 마음이 또 요동쳐서 이 다윗을 또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 번째로 18장에 이어서 19장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그 악령을 쫓기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또다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도입니다. 또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아예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아침에 나올 때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사울의 딸인 미갈이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이 다윗을 피신을 시키죠. 창에다가 줄을 내려서 자신의 남편을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기를 미갈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딸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상을 침상에다 놓고 병들었다라고 병사들을 속인 뒤 그래도 데려와라 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에 그 이불을 걷어보니 이제 우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화가 난 사울이 미갈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 원수를 도망하게 내버려뒀느냐라고 얘기할 때 미갈은 이처럼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나 안 보내주면 저 죽이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어떻게 아버지가 딸이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래도 너가 죽었어, 네가 죽더라도 그 다윗을 잡았어야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상황에 있는 다윗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다윗의 입장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미쳐 돌아버릴 지경일지.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패해야 할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앞에서, 또 이스라엘 앞에서 이 다윗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언제나 패배하는 패전 장군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공을 세운 장군이자 왕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일방적인 상황에 놓여진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 이 인생을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한편으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울과 가장 가까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을 통하여 다윗은 그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오늘 19장 1절과 11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11절에는 그러나 미갈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러나 그의 딸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돕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조력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 계략, 사울의 그 계획들, 권력자이고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지키셨고 사울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숱하게 보았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통하여,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지키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다윗에게 살 길을, 피할 길을 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일방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닌 내 원수된 그 사울의 아들과 딸이 자신을 도와주었고, 내가 한 번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다윗에게 이처럼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동일하신 하나님,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울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또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고 평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겨진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보자고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짜내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범죄하더라도, 악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고 말겠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어떻게든 내 인생을 만들고 말겠다는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점점 미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표현들 항상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는 나에게 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울도 알았던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억울하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기를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성경을 보시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 어떠한 말도, 자신의 감정도 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다윗의 감정과 다윗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은 사울과 다윗의 대결 구도, 갈등 구도가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 간의 갈등 구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사울의 이 갈등 구도 속에서 정말로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지듯이 정말 나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내가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놓인 상황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셔서 나 왕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나 왕의 사위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오히려 인생이 꼬여버린 듯한 이 다윗의 인생, 그 다윗은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다윗은 어떠한 탄식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시편에 보시면은 이 다윗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데요, 시편 59편 전체를 볼 수 없으니 우리 4절과 1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여지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심지어 악행을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나를 죽이려 하는 저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사울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범죄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 엄청난 기적으로 그를 함께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셨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